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모습을 보시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좋다. 딱 이거예요. 야, 너무 좋구나. 행복하다. 기쁘다. 여기에 히브리어로는 토부, 그런데 그 한마디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답다, 좋다, 기쁘다, 행복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감탄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문학의 거장이라 불리는 미셸 투르니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찬보다 좋은 것은 없다. 어떤 아름다운 음악, 한마디 우아한 말, 어떤 장엄한 풍경,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근데 이보다 더 자극적인 말을 한 분인데 스위스의 폴 트르니어입니다. 이분은 인격의학을 얘기하신 분인데 정신의학자였습니다. 그가 했던 참 기가 막힌 얘기는 이래요. 자기가 벗삼아, 그러니까 동무해 살아가는 만물을 예찬할 수 없다면 그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탄이 없고 삶에 뭔가 예찬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참 비참한 사람이다. 저는 예찬이가 있어서 절대 그러지 못하죠. 큰아들이 이름이 예찬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왜 감탄, 경탄, 이걸 잃고 사느냐라는 건데요. 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왜 그런지 다른 게 가난이 아니라 참 밋밋하다. 그리고 삶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한가? 저런 삶의 여유도 없을까? 우리가 잠깐만 눈을 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려도 거기에 경탄이 있고 감사가 넘쳐날 터인데, 그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참 무덤덤이에요. 그 무덤덤이 뭐냐? 무던하다, 한결같다, 꿋꿋하다, 변함없다, 지조가 있다, 신의를 지켜낸다, 이게 아니라 무덤덤이 이런 거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무덤덤덤덤덤덤 하다가 결국 무덤으로 가는 게 무덤덤이다. 무덤덤덤덤덤덤 메아리 치다가 결국 갈 수 있는 곳은 무덤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감탄이 사라지면 남는 건 죽음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 경탄한다, 예찬한다, 이런 것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순간 와, 참 아름답다, 향기에 취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생명력에 놀라기도 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쁘게 올라오셔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분도 있겠는데, 저희가 일부러 갖다 뿌린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태양광이 설치된 저 벽면에 그냥 금계국이 활짝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화려한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그려낸 이 화폭의 그림을 보면서 떠올렸던 화가 한 사람인데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그래서 고흐에게 붙여진 이름이 하나 있다면 바로 고흐야말로 이 해바라기 작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그는 해바라기 그림을 참 많이 그려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태양과 해바라기, 그는 고갱을 무척이나 기다렸고, 그래서 자신이 꾸몄던 집도 노란 칠을 해가지고 그의 집은 옐로 하우스다. 우리가 미국의 백악관을 화이트 하우스다 이런 것처럼 자기 집을 일부러 옐로 하우스다 이렇게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모든 그림의 컬러가 노란색이었는데 금계국이 작은 미니 해바라기처럼 비치기도 하고, 그 노란색이 비치는 정열과 그 강렬한 이미지가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흥분시켰는지요. 그래서 그는 노란 밀짚 모자를 쓰고 다녔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이 노란색으로 칠하기를 참 좋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려냈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외면했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을 많이 그려보려고 애썼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삶은 빡빡해서 가난하게 하기만 했던 고흐, 그는 정작 자신을 위로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한 위로보다는 가난한 그 빈자들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림을 그려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니 바로 여기 보이는 대로 이제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 오늘 이 고흐가 그려냈던 그림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대로 이 그림도 딱 보면 아주 밋밋하다, 뭐 그냥 좀 침침하다, 그리고 지하에 소굴에서 뭐 이분들이 아지트에 숨어가지고 무슨 비밀 결사대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도 하고, 다소 지저분하고 산만한, 그래서 어떤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여기 그림에 펼쳐진 갈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자에 묻은 흙이나 퇴비 색깔처럼 보일 정도인데, 여기 초라한 식탁에 등 돌리고 앉아있는 저 소녀의 앞에 피어오르는 감자의 그 연기가 금색으로 또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금빛으로. 오늘날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자는 그저 어쩌다가 먹는 간식 정도로 비춰질는지 모르지만, 당시 유럽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감자가 주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자밖에 먹을 게 없었던 저들, 그래서 바로 그림 속에 저들의 하루하루 고단한 삶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들여다보면 되는데, 거기 빛이 비치고 있는 것과 함께 거기 한 분이 이렇게 따르는 주전자가 뭔가 하니 커피 주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쩐다 뭐 커피가 그들의 음료라고 얘기해도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고, 한마디로 말해서 감자와 커피는 언밸런스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커피를 마시게 한다라는 건 언감생심, 저들은 커피를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도 고흐는 저기에 왜 커피를 따르는 것을 그려냈을까요? 저 가난한 저들에게도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바로 부자들이 먹었던 이 커피를 그림으로라도 마시게 하고 싶었던 고흐의 마음이 깃들여 있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흐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났습니다. 한때 신학까지 전공했지만 끝내 그는 목사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그는 그림 속에다 일일이 표현해냈는데, 무엇보다 광대뼈가 튀어나온 저 얼굴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거칠은 노동자의 한 황소를 닮은 모습. 광대뼈만이 아닙니다. 거친 손마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나무 뿌리를 닮은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과 광대뼈에서 느끼는 것은 노동에 대한 가치, 그리고 저들이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삶의 의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해놓고 이 고흐의 얘기를 이렇게 꺼내야 되느냐 할지 모르지만, 저는 고흐의 이 작품, 고흐의 생애 속에서 바로 무엇을 느꼈는가? 그가 목말랐던 것, 그가 정말 갈망했던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 부르기보다는 이 그림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 감자 성찬시, 감자 성찬시. 그러면 저 그림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저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엿보입니다. 저들도 마실 수 있는 커피가 위안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을 강해하면서
핵심 성구로 찾아보고 싶은 말씀 하나 있는데 로마서입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서 자기 성경에 밑줄을 그으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같이 3절까지를 읽겠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너무 중요한 것은요, 첫째는 뭔가 하니 그들이 모르고, 3절 한번 보세요. 모르고, 여기에다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랬는데 모르고, 그러니까 저를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지식 없는 열심은요, 이게 맹신이에요. 그 맹신은 반드시 광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탄생하는 거예요. 지식 없는 열심, 다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중심의 삶, 힘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힘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더라.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것이 곧 뭔가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첫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힘쓰며 애쓰며, 세 번째가 뭔가니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를 않는다. 따른 게 죄가 아니라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뭘까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랬을 때 의가 뭔지 의에 대한 개념을 정의 내리지 못한 채 잘못된 의를 알고 살면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이 얘기하는 의는 뭘까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온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성장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의를 해석을 하려고 덤벼듭니다. 한국 사람들이 쓰는 아주 좀 대표적인 욕 가운데 하나가 이 말이죠. 저놈의 자식 저거 참 싸가지 없네. 이 싸가지가 뭔가 하니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가 뭔가 하니 인, 의, 예, 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기본된 도리라고 여겼는데 이 네 가지가 사라지고 없으니까 기초공사가 부실한 인간 마냥 저거 사람 돌대 먹겠네. 그래서 싸가지 없다, 네 가지가 없다, 기본이 안 된 녀석이다. 그래서 그게 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 다음에 이 의가 한국 사람에게는 뭔가 하니 하도 핍박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왔기에 사람들이 그러면 뭔가 하니 공평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서 늘 생각하는 게 권력자들이 가진 그 권력을 깨뜨려서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된다. 사회에 정의가 떠오르는 단어가 의가 됩니다.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의가 됩니다.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혈기가 방자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롭다 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법률적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 지은 일이 없고 내가 별을 하나 단 것도 없고 경찰서 출입해 본 일도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죄란 말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렵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 그래서 그들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헬라 철학이 얘기하는 대로 공의, 도덕적인 윤리 개념 이런 것도 여기에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의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무조건적인 은혜 아래에 놓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로 내가 죄인 된 것을 지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가 의롭다. 기독교 교리에 가장 중요한 게 성화의 개념인데, 이 성화, 날마다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교회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뭔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의롭지 못한 우리를 그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 죄인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내가 죄진 게 없어서 완벽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셨다. 칭의, 이게 뭔가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괴물이 있습니다. 내가 꺾지 못하는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 성질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옛 구습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덤벼듭니다. 바로 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무릎을 꿇을 때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가 의롭게 됨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순서를 따라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땅 그러면 딱 나오는 게 평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한테 몇 평의 땅을 주느냐,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몇 평이나 됐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소, 그 지성소는 도대체 몇 평입니까? 우리 한국의 평수로 계산하면요, 법궤가 있었던 그 지성소는 6평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크고 크신 분이 머무는 그 공간은 6평이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평수로 계산하려는 그런 습관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분은 성주의 자리에 오른 일도 없습니다. 공작에 자기 하나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변변찮은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셨고 땅도 한 평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되지 않았지만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경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차가운 건 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으로 나온 책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어떤 베스트셀러도 성경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는 마을을 벗어나 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온 세상을 누비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선교지로 다가가 바로 그들이 정말 가족과 그리고 그의 모든 건강까지 이뤄가면서 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바로 그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가 기업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자녀된 사람들의 도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 소식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망, 하나님의 열심을 세상에 퍼뜨리는 선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늘나라가 왔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현재 하늘나라를 얻어 복되다. 애통하는 너희여 하늘나라의 천부께서 위로로 응답해 주실 것이니 너희가 복되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너희여 이제는 너희가 보상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한테 다시 말하는 게 뭔가니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가 이제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내가 잘났다, 흠없다, 나는 누구한테 뭐 결점 하나 내본 일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냈다, 무결점의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냈다, 이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우리를 그분은 의롭다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각이 뛰어나고 통찰이 뛰어나 이것이 옳다고 얘기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언제는 그때 이런 판단, 이런 결정을 하지 말 걸 하고 후회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훗날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정말 내가 판단을 내릴 때 거기에 아가페 사랑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아닌지, 그 판단 속에 사랑이 머물고 있었는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는 공명정대해야만 됩니다. 잣대를 들이밀어 어긋남이 한치도 없어야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는 마땅히 벌 받아야 된다, 형벌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거두어 가셨다. 그분이 오히려 우리 죄인된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 바로 그 은혜와 긍휼이 뭔가니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많은 찬송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서 불러야 할 찬송 하나가 있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같이 똑똑한 자를 살리신, 남보다 영리한 나를 살리신, 흠없이 살아간 나를 살리신, 이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를 조용히 한번 음미해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지. 그래서 성경적인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 물들어가는 것, 그때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는 것.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세상의 의와 달리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공평정대함이라든지 의롭지 못한 그 모든 결과에 대한 형벌들을 뛰어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땅히 벌 받아야 할 자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하지만 이 모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깊이 지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가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모든 허물을 덮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모든 그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으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울게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분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울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동받게 되고, 우리가 감동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래서요, 성경은 뜻밖에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또한 의롭다 합니다. 온유의 대명사를 모세로 얘기한다면, 또 여기 우리가 팔복을 강해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랬을 때 그 의로운 인물 한 사람을 성경이 딱 꼬집어 얘기하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무엇이 그를 의롭다고 만들어냅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제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요셉은 한마디로 말해서 황당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바로 이 절망, 이 혼돈, 이 혼란 속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요. 그래서 저는 요셉에게 먼저 있었던 그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까발리고 드러내서 창피를 주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세상에 떠들어 그냥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는 자기 의를 세우는데 요셉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하신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일로 고통받게 될 마리아를 먼저 걱정합니다. 마리아를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를 보호합니다. 그 마리아의 영혼, 그도 고통받고 그도 힘들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향한 긍휼이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사도예요.
이런 것을 놓고 성경이 정확하게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의 개념은 관계적인 것이라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 렌즈를 가지고 사람 보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마리아를 지금 들여다보고 그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에게도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는 죄까지 뒤집어 엎어 씌우고 고통을 주죠.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젯밤 저는 12시가 되기 전에 김 원장을 기다리다 그냥 침대에서 깜박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로 또 무슨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소리를 질렀더니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당신 또 걱정거리가 있어서 뭐 월말이 되니까 그런가 봐 그러면서 달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이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잠들기를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제가 기다리다가 내려와서 설교 준비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좀 귀한 글이라에게서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찜해둔 그 글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쓴 글에 심취되어 밤을 지새울 수 없다면 그 글은 결코 다른 누군가의 밤을 지새우게 할 수 없다. 내가 누군가의 삶에 감탄을 안기려고 하면 내가 거기에 감탄해 보아야 그 사람이 또 나를 따라 감탄하는, 내가 내 글에 감탄하지 않았는데 누가 감탄하며, 내가 내 설교에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밤새 울지를 않았는데 누가 내 설교에 울겠어요?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다 내 가슴을 쥐어 뜯어본 그 경험이 없는데 누가 자기의 가슴을 치기나 하겠어요? 그래서 밤을 지새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고민에서 벗어난 거 하나가 있었는데, 딴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있습니다. 나 말고도 손흥민의 축구의 밤을 지새우며 지금 이 시간을 기다리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리고 그거 놓치면요 유튜브로라도 봐요. 그래야 마음이 풀립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목마름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축구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스포츠 경기는 놓치지 않고 기어이 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명세, 인기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가장 그 목마름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한마디로 말해서 손가락질, 비난받는 것보다요 청중들에게서 잊혀지는 것을 못 견뎌요. 이게 연예인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를 잊어버리는 건 못 견뎌요. 그래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각인시켜주려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중독이라고 그래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사고 쳐서라도 사람들 앞에 화제가 되고 자신의 이름이 신문에 또는 방송에 오르락내리면 그는 거기에 안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존재 가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유명세를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취미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에 목마른가가 곧 그 사람이라 말합니다. 무엇에 목말라 받는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목말라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중독이 된다면 다른 중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한 번이라도 내가 중독돼 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 날밤을 새고 벌써 날이 샜는가, 그렇게 나 스스로 놀라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저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 채 그 기도에 빠져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대화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5분도 안 돼서 기도의 소리는 다 사라지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옆 사람 눈치를 살피다가 엉거주춤 일어서야 되는,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중독돼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이 떠올랐습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통트지 않은 뒷골목에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는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목말라 했던 시인의 심정이 단 몇 분이라도 내 속에 꿈틀거려 본 일이 있는가?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언제 그 의에 목말라 해보고 그 의에 굶주려 본 일이 있는가? 근데 여기서 감사한 일 하나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 의를 이룬 너희여 복이 있다가 아니라 그런 의를 갈망하는 너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완성된 너희여 복이 있다가 아니라 너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그 갈망하는 것, 목마름,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도 또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서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는 바로 그런 자를 향해 복이 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어떤 자인 거 아니?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상태가 뭔가 하니 이제 먹고 마셔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는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제는 이럴 때까지 그분이 부어주신다 이것인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가 하니 바로 이것입니다.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문법적인 얘기를 딱딱하게 해야 될 이유가 앞에 있는데 말씀의 확증과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했다, 몰랐다, 이것이 죄가 되니까 이것을 제대로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교리적 지식이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당신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한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때 그런 우리를 그분이 배불려 주신다. 기도해야 합니다. 뭐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삶으로 늘 배부른 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앞에 우리 해플스에서 그 찬양했던 찬양곡을 가슴에 조용히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오늘은 내게 찾아온 로고스를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먼저 새기고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에 쓰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쓰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쓰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쓰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그대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나 자신의 의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나 자신이 의롭다고만 착각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재물에 줄이고 목마르며 명예에 줄이고 목말랐고 세상 평판에 줄이고 목이 말랐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지식들에 줄이고 목말랐지만 여전히 갈증은 더해 갔습니다. 진정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느라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까지 밤을 지새워 보기도 하고 목이 쉴 때까지 소리질러도 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목마른 자가 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채워 주소서.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